오늘은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장 13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바울 선생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 누구냐? 정체성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동포들 가운데도 소련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소련에 살면서 소련 시민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면서도 한국 국적도 허락하지 않고 공중에 떠버려서 정체성을 상실하고 떼돌이로 고생하는 사람 많습니다. 또 중국에 있는 많은 한국 동포들도 중국 사람으로 있으면서도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을 하고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서는 한국 동포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정체성 위기에 처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요사이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면 아시아를 사랑한다는 표제로 만든 그 프로그램에서 한국 남자하고 결혼한 아시아 여성들의 생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안 보여주고 잘 사는 사람만 보여주는데, 잘 사는 사람들도 한국 남자에게 시집온 여성들이 가장 고민을 하는 것은 한국의 주민등록증을 받는 것입니다. 한국에 와서 살고 한국 남자하고 살고 자녀들을 낳아도 아직 한국 사람으로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 많거든요, 법적으로. 그러므로 하루속히 주민등록증을 받으면은 자기 정체성이 확인됩니다. 내가 누구인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비엔나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캄보디아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필리핀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중간에 떠버렸습니다. 정체성 상실은 굉장히 마음에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내가 누구냐고 물을 때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증이 나올 때 주민증을 들고 이래 키스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마음속에 자기 정체성을 발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산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확실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모든 것이 희미한 안개 속에 있는 사람은 결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바울 선생께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시켜주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주께서 사랑하신다. 나는 누구냐? 나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에게 사랑을 받느냐?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날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나 예수 알기 전 주 먼저 날 사랑했다는 찬송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불러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버림받은 세상 속에 할 바를 모르고 허덕이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서 구원해 주셨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어떠한 지경에 있든지 나는 주님께 사랑받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나의 죄악을 다 청산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었다는 이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저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가 뭐라고 해도 버림받지 않았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 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알파여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좋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정을 가질 때 기뻐지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기뻐지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뻐지네. 주님의 사랑이 나의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기뻐지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인격이 훌륭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착해서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왜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나? 왜 나를 사랑하나? 사랑받을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좋은 어머니 품에 태어난 어린아이는 태어날 때 무슨 공로 세운 게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사랑받을 만한지 이뻐서 사랑받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을 해서 사랑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무조건 핏덩어리인 나를 사랑해 주신다. 내가 어머니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 주신다.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의무나 책임감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낳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사랑하신다. 어머니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십자가에서 낳았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의 살처럼 피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높이가 얼마나 높고 깊이가 얼마나 깊으냐, 그것을 측량하려면 주님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가를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낳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낳아주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높이가 한정이 없고 깊이도 한정이 없습니다. 넓이도 한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청난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랑을 잃어버릴 때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압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건강한 것이 얼마나 좋은 줄 압니다. 평안을 잃어버렸을 때 평안이 얼마나 귀중한 것 압니다. 배가 고파봐야 밥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는 것입니다. 집이 없이 홈레스가 되어서 밖에 떠돌아다녀 봐야 내 집이 얼마나 좋은 것을 압니다. 나라를 잃어버려 봐야 내 조국이 얼마나 좋은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냥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얼마나 귀중하고 아름다운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가 보다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가 보다 오만하고 교만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지옥에 내려간 사람 보십시오. 주의 사랑이 비치지 않고 전혀 어둡고 캄캄하고 죄악의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의 물 한 방울도 귀합니다. 얼마나 사랑이 갈급한지. 사랑이 생명이니까 그 사랑 한 방울을 얻지 못하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사랑을 귀중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었다는 것을 강제로라도 내가 묵상을 하고 마음에 느끼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대단한 교인들을 보고 바울 선생은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께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모인 가정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가정이에요. 그러므로 교인들은 모두 다 한 아버지 하나님과 한 신랑 되신 예수님 밑에 모인 형제들인 것입니다. 형제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여러분, 남인 같으면 미우면 돌아서 버리면 되는데 남은 그렇잖아요. 내가 미우면 뭐 안 만나면 되는 건 아닙니까? 형제는 아무리 미워도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미워도 떠나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라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존재인과 동시에 고통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제가 핀란드에 갔을 때 핀란드는 소련하고 국경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내내 소련의 지배를 당하고
침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왔죠. 그러므로 핀란드 사람하고 소련 사람은 개와 원숭이 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핀란드 호텔에서 사우나에 들어가서 사우나를 하는데 옆에 핀란드 사람들이 쭉 앉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소련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냉전 시대였습니다. 소련하고 세계가 냉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말하지 않고 소련은 우리 형제라고 그래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소련에게 침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수없이 고통을 당하고 왔는데 소련이 어떻게 형제냐니까 끌끌끌 웃으면서 여보시오. 남인 같으면 우리가 돌아섰으면 되는데 소련은 돌아설 수 없이 우리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같이 살아야 되니까 형제지 남이 아닙니다. 영국하고는 돌아설 수 있고 불란스하고는 돌아설 수 있고 미국하고는 돌아설 수 있지만 소련은 국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같이 있어요. 그러니 형제입니다. 이 세상 형제도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형제간이 있으면 참 사랑하고 좋잖아요. 그런 좋은 형제간은 언제나 더욱 같이 있으면 좋죠. 형제간 중에도 고약하고 나쁜 형제간이 있지 않아요. 형제간이 많으면 그 중에 고약한 형제간도 있다고. 나쁜 형제간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돌아설래도 돌아설 수 없는 것이 형제입니다. 형제니까 안 볼 수도 없고 돌아설 수도 없고 형제가 아니라고 해서 결단을 내릴 수도 없는 것이 형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는 어떻게 하느냐? 미우나 공우나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성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면 미우나 공우나 함께 살아야 돼요. 교회 같이 예수 믿으면서 미운 사람 많아요. 같은 구역원 중에서도 확 지어가고 싶은 사람 많고 교인들 중에도 아이고 저 꼬라지 안 봤으면 좋겠다. 저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는 사람도 많아요.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안 봐야 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면 늘 와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가정이기 때문에 형제는 미워도 밥상에 같이 앉아있고 별 도리 없이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집에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형제라는 것은 별 도리 없이 관용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좋아도 품고 미워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관용이 없이는 여러분 교회는 살 수가 없어요. 분열하고 분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미워도 함께 살고 고와도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하고 했습니다. 제사장니까 교회 성도들을 보고 형제라고 그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너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제사장니까 교인들 때문에 바울 선생은 감사합니다. 아주 데살로니가 교인 때문에 골치도 많이 알아요. 왜냐하면 이단과 사설을 따라가고 주님이 벌써 재림했다고 해서 야단 법석을 떨고 우리는 버림받았다고 통곡을 하고 또 이단 사설도 따라가고 바울 선생이 굉장히 속상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선생은 항상 너희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되고 감사한다고 말한 거죠. 감사한다는 것이 힘들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에 일찍 깨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머리를 숙이는데 마음이 굉장히 우울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우울해요. 그래서 다른 이 말을 하기 전에 이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자꾸 이제 귀신을 쫓아냅니다. 저는 제 경험에 의하면은 제가 기도하려고 할 때 마음속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나쁜 생각이 나타나면 반드시 마귀가 누르고 있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주님 성령이 같이 계실 때는 아름다운 하늘, 고운 꽃이 하늘거리고 평화로운 호수가 물이 잔잔하고 즐거운 일, 이런 영상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억압될 때는 언제나 나쁜 영상이 떠오릅니다. 시체가 떠올라오고 더러운 화장실이 보이고 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이런 게 마음 영상에 떠오르면 이거 사탄이 물러왔구나.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떠오르면 쫓아내야 됩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막 호통을 하고 그러면 점점 그 영상이 사라지고 마음에 즐거운 영상이 떠오르는데 한참 마귀를 쫓아내고 있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왜 감사하지 않느냐? 하나님 감사할 생각이 안 떠오르는데요. 야 이놈아, 너 눈이 선하지? 눈이 선합니다. 잘 보이냐? 안경을 끼고 봐야 되겠지만 잘 보입니다. 야, 눈 없는 사람 한번 생각해봐라. 아무것도 못 보고 아름다운 무지개, 아름다운 하늘, 아름다운 꽃들도 못 보는 그 눈은 안 보이는 사람 보라. 엄청난 마음의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고는 신세한탄으로 살지 못한다. 눈이 안 보여도 나는 그래도 살아야 된다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눈이 안 보이는 고통을 극복하면서 사는 사람 보아라. 너는 그런 극복하려는 노력도 없이 눈이 잘 보이는데 왜 감사하냐? 그 다음 성령께서 너 귀 잘 들리느냐? 옛날 젊을 때만 지금 똑똑이는 안 들려도 그래도 들립니다. 야 임마, 절벽같이 귀가 안 들리가 아무것도 못 듣고 음악 소리도 못 듣고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도 못 듣고 표정이나 보고 수화를 하는 사람도 사는데 그 귀가 안 들리는 좌절감을 엄청난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자살하지 않겠냐? 그런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극복하고 사는데 너는 귀가 다 들리는데 무슨 잔소리 하느냐? 그만한 긍정적인 생각을 왜 못하느냐? 그쯤 하시면 그만할 줄 알았는데 너 말 잘하느냐? 그래. 아이고 하나님, 내가 말을 못하면 설교를 못하지요. 야, 말 못하는 사람 덩어리 얼마나 답답하겠냐. 얼마나 답답해. 자기 마음속에 표현하고 싶은 것이 태산같이 많아도 말을 표현하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그런 사람들은 또 이 세상에 즐겁게 사는데 말을 마음대로 하면서 뭘 감사하지 않고 우울하게 사느냐. 아버지 알았습니다. 눈이 있어 보고 귀가 있어 듣고 입이 있어 말을 하니 감사합니다. 야, 또 한 가지 묻겠다. 너 사지가 선하냐? 팔 못 쓰는 사람, 숟갈짓도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하체가 마비되어서 못 걸어다니고 휠체어에 실려서 다니는 사람 많고 전신 마르게 돼서 들어 누워있는 사람도 많은데 너는 사지가 멀쩡하여 마음대로 오고 가고 하면서 뭘 불평하느냐? 나쁜 놈, 고약한 놈 아니야? 아이고 하나님, 정말로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눈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귀를 주어서 감사합니다. 입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사지 백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생각하지 않냐고 의뢰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값지게 생각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것만 가지고 감사할 것이냐? 하나님이 너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준 것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너 매일같이 감사하고 뛰고 꿀리고 찬양하고 살아야지 어디에 우울한 마음이 있고 불평한 마음이 들어올 수가 있느냐? 너 정신 차려. 얼마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한지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그러고 나니까 우울한 생각을 가질 틈이 없어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얼마나 좌절합니까? 그걸 극복하고 삽니다. 귀가 안 들리는 사람도 말 못하는 사람도 사지백체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극복하고 삽니다. 엄청난 마음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다 극복하고 그래도 살 이욕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는 사지백체가 멀쩡한데 그런 극복할 마음이 없어도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분들에게 비교해서 우리는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 안 하면 하나님 참 괘씸하게 느낄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도 감사하지 않고 우리 환경 속에 다가오는 조그마한 불평을 가지고 원망합니다. 몸 사지가 멀쩡한데 몸에 부스럼 하나 났다고 너무 부스럼 때문에 못 살겠다, 가려워서 못 살겠다. 사지 백체가 멀쩡한데 부스럼 하나 가지고 불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불평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좋은 것은 곧장 잊어버리고 나쁜 것만 늘 생각을 해요. 은혜는 물의 기록에서 내려보내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고 좋은 것은 그냥 다
당연한 이치로 그때만 잠시 동안 감사하고 다 잊어버리고 조금이라도 불평한 것은 두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한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를 잡아 양을 잡아 염소를 잡아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감사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죄 제물, 속건 제물, 번제물, 화목 제물을 드렸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셨으므로 우리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 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저 감사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전부 사지백제가 다 성하고 또 오늘 보니까 인물이 유난히 좋으네. 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 하나님께 감사하면 아멘 하십시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교회가 있음을 감사하고 또 교회에 와서 내 혼자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형제 자매들이 와서 함께 운이 달게 함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예배를 봐주시니 감사하고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 다음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자. 처음부터 하나님이 택했다. 중간에 와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성경은 에베소서에 보면 영원 전에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생기기도 전에 벌써 영원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무궁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에 이미 여러분을 보셨다. 우리 어머니 뱃속에 생겨나기 전에 어머니도 생겨나기 전에 어머니의 어머니 아담과 하와가 생겨나기 전에 별과 달과 해도 생겨나기 전에 영원한 전에 벌써 하나님 우리를 보고 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엄청난 것을 알 수 있죠. 그때 이미 하나님 보시고 그때 벌써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주의 만물을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의 힘으로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느냐? 우리 전도를 통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를 통해서. 제가 해외에 많이 부흥을 하러 다니면서 어떤 나라는 아무리 전도해도 소수의 사람밖에 예수 믿지 않습니다. 또 다른 나라는 그렇게 많은 노력을 안 해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럴 때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민족은 별로 많이 택하지 않았었구나. 또 하나님은 이 민족은 많이 택하셨구나. 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사람을 구원 못할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지 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한 번 호통치면 천지가 뒤엎어질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 한국 사람 구원하려면 간단해요. 하늘에서 십자가가 이렇게 천지에 다부도로 나타나서 천둥병력 같은 소리로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인다. 오늘 이 시간에 당장 교회에 나가서 회개하라. 안 나올 사람 누가 있어요? 모조리 다 나와서 꿇어 엎드리죠. 그것은 강제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강제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강제지요. 독재지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택하신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해야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보시고 택하는 건데 하나님이 리브가의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 아직
핏덩어리요. 태어나서 좋은 일 나쁜 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애들을 보고서 내가 에스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서 아직 어머니 뱃총에 붙어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스는 미워했다. 아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옛날부터 벌써 그렇게 마음에 정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왜 하나님 에스를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선택할 자유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에스는 안 좋아하고 야곱은 좋아하셨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왜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왜 여러분 좋아합니까? 나는 생각해 볼수록 옛날에는 몰랐는데 요사이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왜 하나님 날 좋아할까? 내가 봐도 날 안 좋아하는데 젊었을 때는 내가 나를 좋아했어요. 젊었을 때는 나도 사나이답다. 나도 그렇게 못생기진 안 했고 나도 능력이 있다. 그런 엉터리 같은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70이 넘고 보니 이 세상에 나보다 못난 사람이 더 있을까? 너무나 못나고 비천하고 하나님께 영광스럽지 못한 인생인데 왜 하나님 날 사랑할까? 요새는 그것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왜 하나님 날 사랑하실까?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지 못했는데 왜 하나님 날 사랑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일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생각해 한 사람 있네. 저 손 드는 거 보니까. 대단한데 자기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미완성의 인간입니까? 내가 나를 보더라도 미천하게 짝이 없는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좋아하셨기 때문에 택한 것입니다. 싫은 것은 안 택해요. 여러분 시장에 가서 물건 살 때 싫은 거 바구니에 주워 담는 사람 봤습니까? 그건 미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거 바구니에 담지. 왜 내 돈 주고 사는 것인지. 예수님 보혈로서 값전 사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거나 주워 담을 줄 압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주워 담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좋아하셨습니다. 따라 말씀해.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해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좋아해서 선택하시고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해감을 입은 사람이에요. 내 번지가 뚜렷한 것입니다. 정체성이 뚜렷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셔서 만세전에 선택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편안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한번 마음을 정하시면 영원히 정하시는 것이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히 구원받았다. 나는 천당은 아예 확실히 가는 것이다. 어떻게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떻게 더 상급받을 수 있는 삶을 살까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할 것이고 내가 구원 못 받을까 두려워할 것은 없다. 왜?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으면 내가 힘이 없으면 놓아버리면 절대안 강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도 내가 사로잡힌 것을 사로잡으려고 쫓아간다. 내가 이미 하나님께 잡혔으니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뛰어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음 땅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주님이 택하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택하시고 난 다음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우리 눈을 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끌리고 내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이 구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옛날에 고재봉이라는 아주 흉악범이 있었습니다. 이웃집 라디오를 훔쳤다가 고발을 당해가지고서 감옥살이를 하고 나와서 앙심을 품고 도끼를 들고 들어가서 그 가족을 다 참살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들 할 것 없이 도끼로서 다 죽였습니다. 아주 흉악범으로 그는 감옥에 갇혔는데 너무나 흉악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근처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을 동안에 전반한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서 성경책을 주면서 나도 흉악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당신도 성경 한번 읽어봐라. 그는 독방에 갇혀 있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다가 크게 감화를 받고 변화를 입어서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통성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혼자서 성령까지 받고 방언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가 얼마나 신앙이 뜨거워졌던지 성령 충만이 받고 난 다음에 그 감옥소에 죄수들이 2,000명이 수용되어 있었는데 2,000명 수용된 죄수들에게 전도를 해서 1,8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온 감옥 전체가 고재봉이 때문에 전부 구원을 다 받는 거죠. 아주 흉악범이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너무나 변화되어 부드러운 인격이 됐습니다. 전에도 제가 여러분이 말하기를 은혜는 사람을 부드럽게 만든다. 은혜를 받고 나면 손도 부들부들, 얼굴도 부들부들, 손도 나근나근, 부들부들. 내가 은혜 받았냐 안 받았냐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내가 부드러워졌느냐 안 부드러워졌느냐.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내 성격이 조금 더 안 부드러워지고 옛날처럼 늘 완악하고 화 잘 내고 싸움 잘하고 손도 부들부들 않고 주먹만 잡고 쥐고 가슴도 부드럽지 않고 그러면 은혜 받은 건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부드러워져요. 이 흉악한 고재봉이 같은 사람도 인격이 얼마나 부드러워졌던지 모든 죄수들이 그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의 전도를 통해서 2,000명 죄수 중에 1,800명이 회개를 하고 변화를 받아요. 그는 나중에 사형을 받을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송을 부르고 형을 받았습니다.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부드럽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부드러워야 돼요. 사람이 부드럽지 아니하면 자꾸 부딪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심신이 부드러워서 변화를 받아야지. 심신이 부드럽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들도 같이 있으면 너무 다이어트해서 때만 남은 사람이 있으면 부딪히면 아파요. 좀 둑실둑실해야 안 아프지. 마음이 둑실둑실해야지요. 마음이 푸근해야지요. 은혜는 부드럽게 만든다. 그러므로 하루에도 은혜가 떠나면 그냥 마음이 완악해지고 굳어지고 그 다음 또 은혜가 오면 또 부들부들해지고 하루에도 12번을 더 변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떠나면 굳어지고 은혜가 오면 부드러워지고 항상 그러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은혜가 늘 충만해서 늘 부들부들한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육간에 부드럽게 만들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에게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문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사람 인간의 힘으로는 거룩하게 안 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있을 때 가시는 불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 늘 돌아다니는 호렙산인데 그 구경하러 가니까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으라. 늘 걸어다니는 땅입니다. 그런데 왜 그 땅이 갑자기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시는 불에 불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그 땅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거룩한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생각이 거룩하고 말이 거룩하고 행동이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같이 계시려면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세속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왜 거룩합니까?
여기에 성령이 임하여 계심으로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모였을 때는 이 교회당은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떠나고 나면은 성령이 사람 없는데 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건물이에요. 여러분이 떠나고 나면 건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였을 때는 성령이 와 계심으로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요 거룩하고 여러분이 모인 이 성전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영원전부터 예정하셔서 택하여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깨달아 알아 믿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14절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택했지만은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늘 해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전도를 받아도 길거리에 떨어진 씨와 같아서 마귀가 주워 먹어버리고 또 돌짝바닥난 씨와 같아서 뿌리가 날려고 하다가 말라버리고 가시덩굴에 떨어진 씨와 같아서 가시 기운에 죽어버리고 다 같이 씨를 뿌려도 옥토가 된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 그 복음으로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심히 권면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택이 따라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 행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선택했으니까 좋아함으로 구원한다는 하나님의 주권 행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행사를 우리가 간섭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으므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행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다 같은 한국 땅이지만은 휴전선을 딱 곁에주고 대한민국에는 복음이 마음대로 전파되고 마음대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허락되어 있지만은 북한은 다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은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북한에 안 태어나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에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은 뭐 밥을 못 먹는 것도 고통스럽고 자유가 없는 것도 고통스럽지만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믿든 안 믿든 결정을 내리는데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깝게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언더우드와 펜셀라를 120년 전에 인천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120년 동안 한국에 그들이 복음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1000만이 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그래요. 우리도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한 모든 우리 동포들이 다 구원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눈물과 거짓임과 탄식과 이별한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앓는 곳이 없는 세계 영원한 영광의 임금님으로 계시는데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이 영광에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 주시는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형편없는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장사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사 그리스도 함께 성전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입니다. 천사들은 우리보다 힘이 세고 영광스럽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천사는 섬기는 영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우리는 지금 천사보다 못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활 성천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식구가 되므로 섬기는 일꾼들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천사보다 훨씬 높아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천사보다 못해요. 그러나 앞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영광 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무덤 내 무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 예수 영광 내 영광. 그러니 참 기가 막힌 일 아닌 것입니까? 어떤 사람 말하기를 왜 부모님이 나를 태어나게 해서 이 고생을 하게 하느냐. 여러분 태어나서 예수 안 믿으면 안 태어난 게 좋죠. 뭐 태어나봤자 별 볼 일 없는데요. 예수 믿게 된 여러분은 부모님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것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되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마음에 긴가민가 생각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한번 내게 신앙상담 와서 목사님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고 기도도 하고 감사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긴가민가 늘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 정말 천당에 있을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실까? 그런 생각이 자꾸 가끔 난다 그래서 그거는 자매님만 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 생각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다. 그건 왜냐하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손으로 만지는 세상입니다. 하늘나라 세상은 4차원의 세계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손으로 만져보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하늘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관한 지식은 믿음으로 얻은 지식이요, 기쁨도 믿음으로 얻은 기쁨이요, 소망도 믿음으로 얻은 소망이기 때문에 믿음이 강할 때는 마음에 확신이 꽉 들어찼으나 믿음이 좀 약해지면 또 흔들흔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그 자매님께 말하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은 당신이 아니고 예수님이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흔들흔들 할 때도 있고 믿음이 환했다가 좀 또 안개가 낄 때도 있고 그래도 당신을 선택한 주님이 잡고 있기 때문에 곧 안개도 사라지고 곧 풍랑도 사라지고 또 확신이 들어오고 기쁨이 들어오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흔들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희미하게 되고 흔들거리게 되고 마음이 불안하고 공포심이 들어오게 되고 그럴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주님이 나를 붙잡아서 예수 믿게 되었지 내 힘으로 예수 믿게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잡고 계신 것입니다. 죽을 때 고통스러울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을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제 숨 넘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부르짖을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 나를 붙잡고 계시는 분은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가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한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주의 영광을 체험하고 온 사람들의 간증을 듣거나 기록한 책을 읽어보면 아예 가슴이 저려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은지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안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다 보여주시면은 그만 천당 가기 원해서 이 땅에서 일을 하지 않아요. 천당 가려면 기다려요. 천당 가려면 너무 영광스러운 곳을 보았기 때문에 아이고 이 땅에는 더 살 수 없다. 나는 천국 가야 되겠다. 맹놓고 일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다 보여줘 놓으면 나중에 천당 올라가서 기가 막히게 감탄할 것인데 그 감탄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냥 믿음으로 보아라. 믿음으로 기대하라. 믿음으로 소망하라. 믿음으로 기다려라. 그날이 오면 기가 막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15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그러므로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또 처음부터 택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하신 것 모든 것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니 이제 믿음으로 굳세게 살아. 내가 너에게 설교를 해주고 편지를 써서 알려준 그 믿음의 도리를 굳세게 잡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은 우리의 마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안 믿으려고 생각하면 안 믿을 수 있고 믿으려고 생각하면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우리는 힘차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차게 믿어야 돼요. 우리 나이도 얻고 있는데 어머니 등에 바싹 매달리면 얻고 가기가 쉬운데 자꾸 버티고 서서 울고 버티면은 업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릴 때 시골에서 동생들 다 업고서 살았습니다. 소무기를 갈 때로 애 업고 그 다음에 애들하고 구슬치기 하면서도 애 업고서 구슬치기. 그런데 어린애가 덩어리에 딱 착싹 붙어 있으면은 구슬치기 하기도 좋고 소무기를 가기도 좋은데 이마가 울고서 버티고 그냥 뒤에서 잡아 연락하면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엉덩장을 때리고 그냥 막 안 업을 수는 없고 없기는 업어야 되는데 버티니까 굉장히 괴롭고 자기도 괴롭고 나도 괴롭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업고 계신데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 업고 가기가 쉬운데 우리가 자꾸 불순종하고 버티고 하면 주님이 자꾸 엉덩이 때려야 되고 한 머리에 그냥 잡아 당겨야 되고 그러니 주님도 괴롭고 우리도 괴로운 것입니다. 주님이 일단 선택해서 끼를 묶어서 이제 풀어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찰싹 주님 등거에 붙어서 믿고 순종하게 나가면 주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편안할 것인데 버티면 주님께 괴로움을 끼치게 되고 여러분도 얻어맞아 엉덩이에 멍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우리가 믿음에 굳세게 서서 성경 말씀 편지로 설교 들은 것이나 바울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그 전통을 굳세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16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하신 위로와 사랑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분으로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이에요. 같은 하나님 중에서 성부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동등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아들이 모든 것을 실천하시고 성령님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늘 위로해 주지 아니하면 안 되지.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마음이 굉장히 우울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의지하시고 왜 눈을 뜨고 있으면서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귀를 들으면서 고맙게 생각하지 입이 있으면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그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꾸짖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니까 싹 마음이 달라져서 할렐루야가 되고 완전히 변화되어 버립니다. 그건 성령의 위로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영원한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위로해 주시고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고 좋은 소망, 나쁜 소망이 아닙니다.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좋은 소망, 십자가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소망,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소망, 치료받고 건강한 소망,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형통한 소망, 부활 영생 천국을 얻는 소망,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좋은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하셨습니다.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러니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좋은 소망을 은혜로 공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피와 살을 찢어서 사랑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영원한 위로를 주시고, 우리의 삶 속의 말씀을 통해서 늘 소망을 주십니다. 성경 말씀은 소망의 원천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의 3차원의 세계 그 건너편 그 배후에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의 말씀이 성경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큰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지요. 저는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마음에 너무나 소망이 넘친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골치 아픈 일이 생기면 또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다 합쳐서 선을 이룰 것은 얼마나 좋은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다가와서 불안하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이미 모든 문제 해답을 예비해 놓으셨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또 답답할 때는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그런 위로의 말씀이 세상에 어디에 가서 얻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 얼마나 큽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하시나이다. 크고 적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님이 같이 계시고 지팡이로 길을 열어주시고 막대기로 보호하여 주십니다. 얼마나 소망차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처소는 세상에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어떤 문학 작품을 읽어도, 어떤 소설을 읽어도, 어떤 인간의 말을 해도 소망이 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사랑이 있고, 그 말씀 속에 위로가 있고, 그 말씀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고 수요일을 와서 말씀을 공부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사랑을 느끼고 마음이 찡해지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17절요.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마음이 위로를 받고 마음이 기뻐지면 모든 좋은 일을 또 긍정적인 말에 굳건히 서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의 기도가 한 것은 우리가 마음이 위로하고 평안이 있어야 우리가 좋은 일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번뇌스럽고 고통스러우면 좋은 행실이 나오지도 않고 좋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냥 평안해지나요? 세상의 풍랑이 얼마나 심한데 평안해지는 것입니까? 고요하라 잠잠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갈릴리 풍랑이 얼마나 심합니까? 아무리 제자들이 노를 젓고 인간의 힘을 다해도 배는 기울어지고 물은 가득 찼는데 예수님이 말 한마디 하시신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즉시로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평안해지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시편 118편 5절로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야 편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어찌할꼬.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알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마음이 두려워서 늘 고통스럽죠. 야훼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거하시니 그러므로 나를 위하는 자에게 부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다는 것 여러분 시편 118편에 들으시면 왜 내 편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태가진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편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편인 것을 믿고
골리앗을 대적해냈습니다. 골리앗이 협박 공갈을 해서 산천 초목에다 뜰 때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할례를 통해서 내 편이다. 우리는 할례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모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이 내 편인데 사람이 내게 어찌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서서 너를 돕는 자가 되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니까 마음의 위로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잣집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잘 살아야 인심이 나오지, 내가 못 살면 인심도 안 나오잖아요. 내가 마음에 하나님 내 편이 되셔서 내 마음에 평안이 넘쳐나면 내가 선한 말도 하고 선한 행동도 하고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긍정적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계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으니까 내가 긍정적이 될 수 있잖아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함께 계시는 이것을 깨닫고 알고 믿고 있을 때 우리가 평안하고, 마음이 평안해야 선한 행위도 나오고 긍정적인 말도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공포에 떨고 소용돌이 치면은 아무런 선한 말도 안 나오고 긍정적인 말도 안 나오고 화만 하고 신경질만 나오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 것입니다. 그래야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요런 성경 구절은 외워놓으면 참 좋아요. 시편 118편 5절로 7절 따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런 거 딱 외워놓고 있으면 마음에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지 않아요.